오늘은 이제 그동안 살펴보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.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어린 10대에 그 나라가 망하고 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제 80대가 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온 그런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읽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흔들림 없는 그런 초지일관의 인생을 또 살 수 있을까? 이런 참 그 부러워하는 마음,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평생을 흔들림 없는 영적 각성과 또 성숙을 향하여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보니까 다니엘이 평생을 그렇게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첫째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삶을 그는 늘 누렸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2절입니다.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,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깨달았나니.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참 다니엘이 귀한 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입니다.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또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이제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불안한 과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?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미한 그런 과도기의 때인데요. 다니엘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말씀을 읽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.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안타까운 게요. 평상시에는 뭐 성경도 잘 읽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잘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올 때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안 읽으세요. 어떤 분은 막 전보로도 가시고 막 사람 찾아다니시고 그게 참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, 사실. 평상시에는 뭐 성경을 좀 바빠서 좀 덜 읽고 그러시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. 다니엘은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때에 말씀을 붙잡았고요.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과 관련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가 말씀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습니까? 9장 2절 하반절입니다.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. 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지,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나가고 이제는 곧 이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, 해방이 이제 곧 다가온다,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. 이게 다니엘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? 여러분,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. 말씀은 다니엘을 그 불안한 과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의 골짜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. 시편 119편 49절에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.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. 그 다음 보십시오.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. 그 다음 50절도 마찬가지예요.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,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편 119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.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
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다니엘처럼 말씀에서 대안을 찾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이 주는 위로하심으로 어수선한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씀에서 찾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두 번째로 뭘 배워야 되느냐? 이렇게 다니엘은 그 과도기에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? 그 깨달은 말씀을 다니엘은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2절을 보십시오.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는 이 깨달음을 바로 3절에서 무엇과 연결시킵니까?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, 이게 다니엘에게 진짜 배워야 되는 거예요.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예요? 기도파, 말씀파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한대, 묵상을 잘한대, 큐티를 한대. 근데 기도는 별로 안 해. 또 이 사람은 막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대왕이에요.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잘 몰라요. 이 두 개가 합쳐지지 않고는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.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을 기도로 가져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하고, 그래서 그 책 중에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. 그 책에 보니까 그 존 파이프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.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라. 만나는 구절마다 멈추어 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꾸라.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라. 만나는 구절마다 멈추어 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꾸라. 이 지금 뭘 교훈하는지 아시겠습니까? 기도가 터지면 그 기도를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지금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,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,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옆길로 새는 분이 많아요. 이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할 때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분은 너무너무 안전해요.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이단이 뭘로 유혹을 합니까? 주로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가 뜨겁고 열정이 넘치고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? 안도의 미소를 띠는 모든 분이 다 지금 말씀을 안 읽는 분은 아니겠죠? 여러분,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하고요. 여러분, 묵상하고 성경을 잘 읽는 습관이 되신 분은 새해에는 그 물꼬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게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참 귀한 모습인데요. 자, 근데 여러분, 여기서 한 가지요. 참 다니엘이 성숙하고 귀한데요,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그 다니엘에게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. 얼핏 보면은 그렇습니다. 그게 뭐냐 하니까, 자,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, 제가 말씀드렸죠.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곧 자기 민족이 이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, 이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자,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 수순한 과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, 이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?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을, 기쁨을 경험한 게 한 몇 번 있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죠. 그 대학 졸업 조건이 다 채워지고 그 학적부에서 이제 드디어 졸업하게 됐다, 축하한다,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. 너무
너무 막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막 해냈다고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뭐 그 정도겠습니까? 기쁨이. 이건 뭐 자기 개인의 해방도 기쁘지만 민족이 이제 해방을 받게 된다는 막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? 막 길거리로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. 막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기뻐하시라고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밤새도록 기쁨의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요.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.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? 자, 3절과 4절을 보십시오.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.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. 이 다 슬픈 단어들 아닙니까? 이 자복한다는 것도 얼마나 그 슬픈 이야기예요.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구약에서 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이게 다 슬플 때 쓰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? 지금 자기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는 갑자기 슬픈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막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덮어 쓰고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 그 기도도 슬퍼요.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.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. 오늘 여러분 이 구장을 쭉 읽어보세요. 막 하나같이 이렇게 슬픈 기도가 터져 나오거든요.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. 다니엘은 왜 그 기쁜 깨달음을 얻게 된 순간 이 슬픔의 자리에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요? 왜 그랬을까요? 다니엘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포로 해방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난 8월 달에 제가 이 성대에 이제 문제가 그 이제는 뭐 몇 달 동안 이 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 설교도 뭐 영상으로 막 대처하고 그렇게 보내던 그 절정이 이제 8월 달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내시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에 이제 이게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.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. 이게 너무 커져서 이제 이거 수술해야 될 상황이라고. 그때 제가 왜 마음이 힘들었나 하면은요, 수술하면은 이제 한 2석 달 이제 강단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특세도 이제 못하게 되고 외부 강사를 쓰면 되겠지만 또 새서명 축제도 또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?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수술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. 근원적으로 지금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고 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찬양하고 기도, 인도, 축도까지 다 하다 보니까 뭐 말했다가 노래했다가 말했다가 이거를 뭐 1부부터 5부 아침 7시부터 4시 반까지 하는 이것 자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그지 혹 이거 떼봐야 좀 있으면 그 옆에 또 생긴다는 거예요.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이거 뭐 전신 마취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그 수술해봐야 지금 뭐 제가 그렇다고 예배를 뭐 한 2번만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뇌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 수술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특세도 막 근래에 드물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새세면 축제 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뭐 영상으로 뭐 예배 전혀 없잖아요. 계속 혼자서 다 하는데도 여러분이 들으셔서 알지만 근래에 이 성대가 이렇게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고도 목이 잘 안 잠기는 것들이 근래에 잘 없던 현상이에요. 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?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지만 제가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어차피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는 이거를 줄일 수 없다면 성대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.
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전문가 찾아가고 또 저한테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가지고 발성 연습도 배우고, 그리고 막 그냥 여기 오기 전에 그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막 입으로 막 들이마시고 이 성대를 촉촉히 또 적셔야 된다 그래가지고, 그리고 또 그 틈만 나면은 이제 막 이거 발성 연습을 제가 혼자 해요. 뭐 이런 거 하고 또 막 이런 것도 하고, 하여튼 막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애를 썼더니요, 성대가 진짜 튼튼해지더라고요. 다니엘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민족 해방, 이게 지금 기쁨이 안 되는 건 뭐예요?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범죄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해방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.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9장 13절입니다.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우리 민족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지금 돌이키지를 않습니다. 회개하지 않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그 기도 아닙니까?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를 여러분 부끄러워 고쳐야 돼요. 그때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,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? 뭐 대형 사고만 나면은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어쩌고 막 조치 취하고 뭐 계속 이제는 이런 일 안 일어나나 보다 하는데, 좀 지나면 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좀 지나면 또 같은 일이 일어나고. 왜 그렇습니까?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, 그 껍데기 약간 고친다고 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,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도, 그리고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고 길거리 뛰어다니기보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근원적인 원인,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심령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해가 바뀐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? 달력 뜯어내고 새 달력 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? 근원이 바뀌질 않는데. 여러분,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니엘처럼 뿌리 깊은 근원을 찾아가지고, 그거 안 하면요, 제 성대 수술하고 나면 좀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. 그저 빨간 약 발라서 그냥 임시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는 그 일을 위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